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4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봄의 기운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가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이 따뜻하고 포근한 봄 날씨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참 큰 기쁨이자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 나와왔는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또 바로 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대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는 빛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다시 한번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는 빛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오 주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네. 영과 진리로 예배하네. 오 영과 진리로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한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시간 예배 자리로 나아가며 함께 기도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깊이 교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간절한 간구를 담아서 우리 함께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우리 다시 한번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 우리 이어서 함께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에 선포합니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마지막으로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줄만한 물가로 인도해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 내가 신뢰하리라. 영원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줄만한 물가로 인도해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인도하시는 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 내가 신뢰. 영원하신 나의 주님 영원하신 나의 주 위대하신 하나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 그는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사는 날 동안 우리 다시 한번 그는 신실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우리의 신실하신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없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신실하게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2절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다시 한번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우리 이 시간 목소리 높여서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여서 함께 고백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리라 성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 우리에게 늘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침묵으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주님께 이 고백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그거 놀라운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내 죄 사했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이제 우리 다 함께 사죄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며 모든 인생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겨우내 움츠렸던 온 대지 위에 생명의 기운을 허락하신 주님께 기쁨과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싹튼 꽃들과 푸른 잔디밭, 따뜻한 햇살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선한 은혜를 느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주님을 갈망하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주님을 예배할 때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전심으로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희생의 길을 걷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낮아지신 주님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남은 사순절 기간 주님을 묵상함으로 우리도 주님처럼 낮아지고 섬김의 본이 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이합집산을 하며 서로 혐오하고 깎아내리기 바빠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시도와 고민을 진정으로 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지도록 해주시고 그들을 통해 분열과 갈등에서 화합하고 정치가 발전하며 비전이 있는 복되고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동신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3월부터 한생명 초청잔치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중요함을 알면서도 우리는 전도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부끄러워하며 걱정하고는 합니다. 이제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 되도록 용기를 더해주시고 다가올 행사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랑을 다시금 체험하며 천국 잔치의 기쁨을 함께 맛보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동신교회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모인 청년들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고민과 어려움을 알고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어려움을 내어놓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듣고 위로해 주시고 어려움을 이겨낼 지혜와 힘을 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의 밭갈기, 지쳐 넘어지려 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맡아 전하시는 김경환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축복 더하여 주세요.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밭 속 깊이 뿌리내려 삶 속에서 싹 틔우고 열매 맺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경배와 찬양대, 예배 준비위원, 미디어팀, 각 목장의 목자와 콜리, 리더들을 포함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일에 봉사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 더하여 주세요.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의 산 제사가 되길 바라올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니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내 삶의 막막한 문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십니다. 주 뜻 보게 하신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또 하나님을 믿는 분들,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쳐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을 믿는데 지쳐가는, 이제 더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왜 지칠까요? 우리가 때때로 물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죠. 사실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은데 우리 청년부에 보면은 다른 교회 청년들에 비해서 연령대가 낮은 편입니다. 굉장히 낮아요. 특히 우리 이제 리더들 모이잖아요. 리더들이 저희가 지금 리더들이 다 모이면 한 20몇 명 모이거든요. 목자, 콜리, 임원 뭐 이렇게 다 모이면 한 20몇 명 모이는데 20몇 명 모인 이 평균 연령대가 굉장히 낮습니다.
20대 중반 정도 될 것 같아요. 평균 연령이. 가끔 이제 평균 연령을 굉장히 높이는 친구들이 몇 명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낮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가 좋은 곳이고 우리 교회가 안 좋은 곳은 아니에요. 그거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제가 경험했고 또 지금도 이제 보고 있는 교회들의 연령대를 보면 평균 30 정도 됩니다. 주로 활동하는 친구들의 연령대는 20대 후반, 임원, 목자 뭐 이 정도 돼요. 그래서 거기 가면 우리 앞에 있는 집사님 한 분 계신데 집사님이 결코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뭐 굉장히 나이가 제일 많은 지 오래됐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 교회에서 한참 일하던 친구들이 지쳤거든요. 지쳐서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지칠까요? 왜 넘어질까요? 쓰러질까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왜 생길까요? 라는 게 제 오랜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게 뭡니까? 예배,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서로 교제하고 또 청년부 활동하다 보면 행사 같은 거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제자훈련 같은 것들도 하고요. 기도회도 하고 찬양팀 연습도 하고 뭐 이런 거 합니다. 제가 말한 것 중에 단 하나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고 좋은 것들이죠.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지치게 할 때가 있더란 거죠. 제 고민은 뭐냐면 그럼 이걸 계속 해야 되는가 였습니다. 성경 공부가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해야 되나? 그럼 성경 공부를 안 해야 됩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가 사람들을 지치게 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포기해야 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것이 제 오랜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치게 되겠습니까? 왜 지칠까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나타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를 거둘 것이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을 거둘 것이다.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왜 지칠까? 왜 지치냐면 우리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위해서 심어놓고 육체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아닌데요. 저는 기도할 때 은혜 받기를 원했는데요. 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만난 많은 청년들이 말하는 은혜는 감동이에요. 은혜와 감동을 혼동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회 할 때, 성경 공부할 때, 심지어 예배 드릴 때 그 친구들이 바라는 어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라기보다 어떨 때는 감정적인 어떤 감동과 깨달음을 얻으려 할 때가 많더란 거죠. 여러분 굉장히 이건 미묘한 것이어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감정적인 고향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도 감정적인 고향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좋아서 그 좋은 것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것은 제쳐두고 좋았던 그 감정을 바랄 때가 참 많더란 거죠. 그렇게 되면 성령을 위해서 심어놓고 육체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를 거둡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을 쓴 바울은 결코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팩트를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육체를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해요. 식단을 조절하고 햄버거 4개씩 먹지 않고 어제 우리 운동 열심히 하는 친구가 햄버거 4개 먹은 친구가 있거든요. 식단도 조절하고 그리고 굉장히 건강하게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좋아집니다. 건강해져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를 거둡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부를 잘하게 되겠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주일에 고3 친구들, 고2 친구들, 아니 주일에 너네 공부하면 하나님이 벌 줘서 공부 못하게 될 거야. 뭐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진 않을 수 있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은 올라갈 수 있어요. 영어 단어를 일주일에 6일 동안 외우는 거랑 7일 동안 외우는 거랑 다를 수 있거든요.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은 올라가겠죠. 다만 그게 다예요. 왜 썩어질 것이냐고 했냐면 말 그대로 썩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예를 들어 뭐 좋은 직장을 얻어서 뭐 어떻게 성공한다고 치더라도 여러분 이게 영원한 것입니까? 결국은 썩어질 것입니까? 썩어질 것이에요. 바울은 육체를 심어서 육체를 거두는 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올해 초에 다 목표 정하셨잖아요. 제 목표는 다이어트였어요. 였다는 것은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콜라를 끊는 게 세상 무엇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주님,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다이어트가 목표라면 육체를 위해 심는 거죠. 이건 육체를 위해 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을 위해 심기 위해, 성령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어떤 것들을 심고 계십니까? 자,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배 드리는 거, 아까 말씀한 거, 기도, 성경을 읽고, 그다음에 찬양하고 묵상하고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올해 성령을 위해서 얼마나 심으셨습니까? 만약에 심지 않았다면, 조금 심었다면 뭐 거두는 것을 바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어떤 분들, 이분들은 지치지 않아요. 재밌게도 교회에 고민 없이 다니시는 분들은 지치지 않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다녀요. 그런데 정말로 진지하게 신앙을 대하기 시작할 때 지치기 시작하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을 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어떤 삶의 변화를 기대하십니까? 뭔가 개운해지고 마음의 가책이 없어지고 좀 내 삶을 똑바로 살았다는 어떤 감정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육체의 열매일까요? 성령의 열매일까요? 내 삶의 어떤 내가 느끼기에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그것은 육체의 열매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겠습니까? 오늘 좀 말씀이 어렵죠?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뭘까요? 성령의 열매를 나는 알고 있다. 9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갈라디아서인데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열매예요. 이게 무슨 열매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성품입니다. 더 나아가면 삶인 거죠. 성령으로 심어서 우리가 거두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성품과 삶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바울은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단수예요. 여러분 사과가 무슨 맛이 납니까? 사과 맛이 뭐예요? 단맛이 있고 좀 시고 떫고 껍데기까지 같이 먹으면 떫죠. 향이 좀 나고 이런 것들이 합해서 사과 맛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열매에 맛이 9개가 있어요. 사랑이란 맛이 있고 화평, 희락, 오래 참음이란 맛이 있습니다. 하나가 돼서 성령의 열매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심으면 이제 그런 열매를 거두시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거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지 않고 다른 것을 바랄 때 지치게 되는 거죠. 오늘 무엇을 거둔다, 심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쭉 해왔던 어떤 이 식물을
재배하는 것과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어요. 그래서 그게 자라나는데 가장 그것을 재배할 때 힘들고 지치게 될 때가 언제냐면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김해, 제 고향이 김해거든요. 김해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해입니다. 화해, 꽃이에요. 처음 들으시죠? 김해에 꽃 그 비닐하우스가 굉장히 넓게 많습니다. 거기에서 꽃을 재배해서 전국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아주 좋은 품종의 국화가 제일 유명한 곳 중에 하나가 일본이거든요. 일본에서 품종을 사다가 심었어요. 대가 아주 잘 자랐다고 합니다. 대가 잘 자라고 튼튼하게 자라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셨어요. 보통 그런 분들은 많은 돈을 이제 빚을 내서 그런 것들을 운영하시거든요. 그런데 때가 됐는데 꽃이 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람이 지칩니다. 기대하던 어떤 결실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사람들이 지치기 시작해요. 자,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운동했는데 오늘 몸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뭔가 착각이겠지만, 여러분, 다 착각이에요. 오늘 운동 하루 하고 몸이 좋아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렇게 피가 몰리는 것 같고 빵빵해진 것 같고 커진 것 같으면 재미가 있잖아요. 내일도 하게 됩니다. 운동할 때 지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몸무게를 쟀는데 몸무게가 줄지 않아. 하루를 그래도 이틀을 해도 안 줄면 그때부터 지치기 시작하잖아요. 성령으로 심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참 많이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지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이 기대하는 열매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열매가 그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같은 것들, 우리가 바라는 열매는 깨달음, 감정적인 어떤 좋은 것들, 우리 삶의 형통함인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어떤 것들을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기도 더 많이 하세요? 물론 급하면 시험 성적에 대한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아침에 오면서 차가 안 막히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오늘은 아니고요, 평소 출근할 때 할 때가 있어요. 좀 늦었을 때, 새벽 기도에 늦었는데 앞에 차가 많으면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평소에 원하는, 그런 급박할 때 말고 평소에 원하는 그런 열매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내가 국화인 줄 알고 이걸 샀는데 알고 보니 국화가 아니야, 그럼 지치거든요. 내가 꽃이 필 줄 알고 이걸 샀는데 꽃이 안 피는 품종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지칩니다. 여러분이 나는 이것을 위해서 맨날 기도하고 예배하고 청년부 생활을 하는데 그게 맺히지 않을 때 지치고 쓰러지게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때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기보다는 그 부수적인 것을 맺기를 원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죠. 하나님을 만납니다. 찬양을 열심히 부르면 뭔가 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듯한 감정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을 바라고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이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지 않게 돼요. 이게 정말 조금 차이거든요. 그러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도 없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하고 선행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하는 행동은 똑같은데 안에 있는 게 달라야 돼요. 안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가,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가, 나를 위해서 성경을 읽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행을 베푸는가, 내가 선행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게 주실 복을 위해 내가 선행을 하는가. 아무도 여러분들을 재단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제대로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 없어요. 누가 판단하시냐면 하나님만 하시고 또 한 사람 안다 하면 여러분 자신이 알 겁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가장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제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답은 여러분만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오늘 내일부터 새벽 기도 나오면 무조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내일부터 성경을 매일 30분씩 꼭 읽으시고 어떻게 하시면 무조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저는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매일 1시간씩 읽고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오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라고 매일 혼자 예배를 1시간씩 드려도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비록 성경을 잘 읽지 못하고 새벽 기도를 나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내 동료와의 다툼에서 내가 좀 져주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거에서 서로 양보하고 한다면 어쩌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될 텐데 어떻게 심으시겠습니까? 그 심는 방법은 태도가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셔서 각자 삶의 자리에 가셔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요, 행동이 아닙니다.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밭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행동이 변해야 되기보다 먼저 마음이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이 비록 냉수 한 그릇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적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참 기뻐하시고 여러분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열매를 맺기가 어렵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예요. 이제 그 다음 주면은 고난 주간입니다. 그 마지막 주간, 이제 우리가 5주 동안 우리 마음의 밭을 갈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마음의 밭을 갈고 씨를 심었어요. 여러분, 씨를 심어 보셨습니까? 씨가 심어지면 다음 날 바로 싹이 틀까요? 씨를 심고 물을 주고 여러 가지를 해도요, 하루 만에 싹이 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서는 뿌리가 내려지고 있고 씨에서 싹이 올라오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그렇더라도 성령을 위해서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덧 여러분의 삶에 사랑이 가득할 것이에요. 참된 기쁨이 있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인내가 생길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충성이 생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심을 때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치지 마십시오. 지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저는 저를 위해서 심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여태까지 걸어오셨다면 여러분 지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열매를 반드시
맺어 주실 것입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초대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어떻게 초대하시냐면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곳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실 때 여러분들은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실 때 여러분들은 삶으로 대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도 쉽지 않고 대답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기보다 삶으로 들어야 되고 입으로 대답하기보다 삶으로 대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된다고 말씀을 들었다면 삶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으로 대답하시길 바라요. 그 사이에서 지쳐가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지침이 있다면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부르신 사람을 놓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 부르신 사람을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만약에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고 생각한 분들은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끝까지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뭐냐면 내가 잘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맺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신다 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믿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후회함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다시 한번 작은 나를 부르신,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시대로 중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시간같이 기도하실 때는 신실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지쳐갈 때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나를 인도할 줄로 믿사오니 지금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이 아니라 모레가 아니라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나를 불러주시고 지금 내가 주님께로 향하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지쳐있는 넘어져있는 혹시 하나님 다른 길로 가려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후회하심이 없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나의 어떤 것도 하시는 주님 가장 심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끝까지 나를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주옵소서. 하나님 결국은 심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내 것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고 애기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셔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으며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비록 헛된 것을 희망할지라도 주님 지금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헛된 소망과 헛된 바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은 이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결국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연약하고 어리석고 죄가 많아서 주님께로 나아가기 어렵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간구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아. 다시 한번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죄 많은 저희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도 참으로 감사한데,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우리가 방금 찬양하였듯이 우리의 것을 남김없이 쏟아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에 담긴 이들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죽어가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쉽지 않은 일들, 어려운 일들, 아픈 일들, 고통당하는 일들이 있는 것 주님 아시지요. 인간관계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재정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여러 가지의 문제들로 신음하며 아파하며 혹은 눈물 짓는 하나님의 지체들이 있는 것 주님 아시오니, 주님, 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가 되어 주시고 이들의 삶에 임하여 주셔서 해결자가 되어 주시며 이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이들이 회복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들의 손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의 능하고 강하신 손이 함께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빛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이 세대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기로, 또한 우리를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우리 새로 온 새가족 분들이 계신데요. 혹시 자리에서 좀 일어나실 수가 있을까요? 네, 김성규 성도님과 이종일 성도님이신데 우리 환영의 의미로 박수 부탁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생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 후에 정기당회 있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사순절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오는 25일부터 한 주 동안 있습니다. 작년에는 40일 했었죠. 40일 특별 새벽 기도였는데 이번에는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교회에서는 어떤 그 선물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없을 수도 있고, 청년부에서는 매일 오신 분,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오신 분에게 특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아무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선물까지 주면서 오라 그러는 이유는 거기에만 임하는 또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회 마지막 주간을 진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또 주님의 은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수 있는 분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생명 초청 잔치가 이제 2차 작전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핑크색이 아니라 약간 보라색, 연보라색 이 작전지 다 가지고 계시죠? 들어보십시다. 없나요? 네. 우리 경찬대는 따로 모여서 오늘 다 적고 뒤에 내고 가세요. 아셨죠? 네. 보시면 지난번에 혹시 1차의 작정을 못 하신 분들 2차에 작정하시면 되고요. 우리 청년들은 3명 이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남았어요. 5월 마지막 주거든요. 아직 3월 마지막 주도 안 됐으니까 2달이 더 넘게 남았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충분해요. 기도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못 데리고 오셔도 상관없다기보단 괜찮아요. 괜찮은데 꼭 뭐 인원을 더 늘려야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적으로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기도 작정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서울 동로의 남성교회 연합회 순회헌신 예배를 드리고요. 오병이어 멘토링 교육이 18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또 목요일 새벽 6시에 있고요. 청년부에도 1명 참석합니다. 그래서 광고하는 거예요. 1명 참석한 친구가 있어요. 해외 단기 선교 단원 모집을 합니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여러분 일정 잘 참고하시고요.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몽골을 작년에 많이 가셨어요. 우리 청년들이 많이 가셨는데 걱정이 작년에 갔으니까 올해는 안 가야겠다. 작년에 너무 그 선교 비용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쉬어야지 하지 마시고 마이크로네시아는 진짜 오랜만에 열리죠. 갈 수가 있는데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둘 중에 한 군데 갈 것 같아요. 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우리 광고는 주보 보시고 우리 총무님 나오셔서 청년부 광고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잘 들리시나요? 네. 저희 3월 31일에 3월 31일이 2주 뒤에 이제 3월 마지막 주인데 저희가 항상 5번째 주가 있는 주는 저희 청년부에서 뭘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래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가 부활주일 예배가 있고 그리고 그 또래 모임으로 아우팅을 나갈 건데 오늘 그 또래 모임을 위해서 저희가 모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또래끼리 모여서 그날 뭐 할지 그날 어떤 거를 할지 약간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라서 이따 예배 끝나고 저희 엘림 갔다가 2시 50분까지 5층 그 고등부실로 다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어 목장이랑 돌고래 목장이 저번에 수련회에서 청소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돼가지고 저희가 이따 4시에 그 또래 모임을 위한 준비를 하고 4시에서 4시 10분 사이에 모여서 같이 청소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를 해주시고 움직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청소는 엘림을 청소하는 겁니다. 네, 엘림 깨끗하게 청소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너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빛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을 닮아갈 때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 사랑 놀라워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 대신에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